본문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재앙은 소멸하고 소원은 성취해서 부처님 전에 복 많이 지으시기를 바라드립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건강한 사회인이 되는 길, 건강경 실천에 있다. 이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건강한 사회인, 이것을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 이것은 건강경 공부에 있다, 건강경 교육에 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왜 건강경이라고는 종교적인 색채가 나는 가르침을 통해서 인재가 된단 말인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은 많은 사람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왜 종교적인 색채가 띈다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기 쉽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전혀 없지 않습니다. 요새가 노벨상 수상자, 노벨 과학상 수상자 발표 시즌입니다. 얼마 전에 아마 노벨 의학상으로부터 시작해서 다 끝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노벨 화학상에서 한국의 가장 유망주, 현택 무슨 박사예요. 서울대 석좌 교수로 있던 분인데 그분이 최종 노벨 화학상 수상자 6명 중에 하나 꼽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대한민국에서 노벨 과학상이 아마 나올 수 있으리라는 상당히 밝은 전망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에도 또 탈락이 돼서 내년에야 될까 하고 내년으로 미루게 됐어요. 이번에 노벨 과학상을 받은 수상자 중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몇 명인지 제가 아직 잘 모릅니다. 아마 꽤 상당수가 이스라엘 출신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냐? 우린 자세히 모릅니다. 그래서 통계상으로 나온 걸 보면 전 세계 인구의 0.2%인가 0.3%밖에 안 됩니다. 근데 노벨 과학상을 받는 데 있어서는 한 20%까지 차지해요. 특히 노벨 화학상은 이스라엘이 독식하다시피 합니다. 노벨 화학상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3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럼 전 세계 인구의 0.2%나 0.3%가 되는데 불과한 소수 민족이 어째서 이렇게 뛰어난 머리나 지혜를 가지게 됐느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스라엘의 학교 교육이 어떻게 됐길래 이렇게 뛰어난 인재가 나오느냐, 이것을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스라엘 교육을 배우려고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교육에 자세히 모릅니다만 이것은 확실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전원이 다 유태교라고 하는 종교를 믿습니다. 종교 성전이 있죠. 신약에 기독교에는 신약, 구약이 있고, 유교에는 사서삼경이 있고, 불교에는 또 금강경을 비롯한 법화경, 화엄경 같은 각종 불경이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유태교의 성전은 탈무드라고 합니다. 탈무드는 지혜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태교를 믿고 탈무드라는 성전을 수지 독송하고 실천을 합니다. 여기에서 수많은 지혜를 일깨우는 가르침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의 인성교육, 종교교육으로 일관합니다. 그리고 지식교육을 통하지 않고, 즉 탈무드라고 하는 것을 지혜의 성전이라고 한다면 지혜교육을 쭉 계속해서 받습니다. 그네들은 구구단을 모릅니다. 구구단은 지식교육입니다. 구구단의 원리를 가르칩니다. 원리는 지혜교육입니다. 그 지혜교육의 뿌리를 탈무드라고 하는 성전에서 아마 찾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수많은 유태인들은 장소와 이런 데 상관없이 다들 탈무드라는 이스라엘 성전을 수지 독송을 함으로써
아마 밝아지고 지혜로워지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부처님 가르침의 지혜의 성전, 반야라는 게 뭐예요? 지혜란 뜻 아니에요? 금강반야경의 가르침을 수지독송하고 우리의 사고방식을 금강반야식으로 바꾼다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소수이지만은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했듯이 우리나라에도 그 뛰어난 인재들을 많이 배출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금강경이 비록 불교라고는 어떤 특정 종교의 가르침이긴 하지만은 그 지혜의 우수성, 이것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이 가르침으로 교육을, 즉 지혜교육입니다. 지혜교육을 함으로써 수많은 인재가 날 수 있으리라고 보는 겁니다. 그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경험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천해서 실제로 지혜로운 사람을 제가 봤고 그분 밑에서 교육을 받았던 경험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즉 우리의 보통 사고방식을 금강경식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보자. 이것이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인재가 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그러면 금강경식인 사고방식은 무엇인가?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금강경식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금강경에 나타난 몇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저는 크게 이것을 금강경에 나타나는 4대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거기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 모든 것은 내 마음이 만들었다. 이 마음이라는 게 좀 추상적이죠. 내 의식이 만들었다. 이렇게 마음이라는 말과 의식이라는 말이 동일합니다. 이 마음은 좀 더 광의의 표현이라면 의식은 좀 더 협의의 표현. 즉 의식에는 현재의식이 있고 잠재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현재의식, 잠재의식, 또 심층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다 포함해서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의식이 만들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더 정확히 표현을 한다면은 이것이 일체유심이 아니라 유식이래요. 일체유식. 뭐든지 내 의식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현재 의식이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현재 의식이 어떤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는 그렇게 많아 보이질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내가 대통령이 되길 원한다. 아무리 빌어도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즉 우리 마음과 현실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속에 잠재의식이라고 있는 것을 잘 모르고 이 잠재의식의 힘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이 잠재의식은 우리 현재의식과는 달리 막강한 힘이 있어요. 즉 우주를 창조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을 포함한 현재의식, 잠재의식을 포함한 이 의식은 일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것이 일체유심조의 진리고 이게 금강경 속의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즉 일체 만물을 다 만들어요. 즉 기중화복도 만들고요. 우리는 운명이지 내 운명을 내가 만든다는 생각을 할 줄 모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 내가 어떻게 창조주다 이런 생각은 감히 하지도 못해요. 그것은 우리의 잠재의식의 막강한 위력을 너무나도 모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나 모르는데 서가열의 같이 밝은 분이 나타나서 아니다. 그대들은 곧 부처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속에 막강한 위력이 있음을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기룡화복을 우리가 만들어요. 기룡화복만 만드는 게 아니라 눈에 나타나는 산화대지. 이것도
알고 보면은 다 우리의 잠재의식, 심층의식이 다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다. 이렇게 경전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는 좋다. 뭐 믿어보자.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더니 믿어보자 이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체유심조적 사고방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제가 지금 아까도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강경에 나타난 4가지 진리가 있다. 그것은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 진리, 구족의 진리다. 우리는 보통 중생적인 사고방식을 떠나서 금강경식인 사고방식, 즉 보살의 사고방식입니다. 보살의 사고방식을 가짐으로써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강경의 진리는 일체유심조, 공 이런 진리인데 이런 사고방식으로 우리는 바꿔야 된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일체유심조적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자, 그리고 공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불의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구족의 사고방식은 어떤 사고방식이냐? 요걸 설명을 해야 확실히 알죠. 설명 안 하면 몰라요. 우리는 너무나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달리 말해서 보살의 사고방식이라고 해도 됩니다. 즉 중생의 사고방식을 보살의 사고방식으로 바꿔진다라면 우리는 지혜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유능해질 수가 있습니다.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부처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하나하나 검토해 보자라는 겁니다. 일체유심적인 사고방식은 내가 창조주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입니다. 즉 운명을 내가 만들었다. 산하대지도 알고 보면 뭐 나라는 표현보다도 나의 잠재의식, 심층의식이 만든 것이다. 요렇게 일단 생각을 한다라면은 그러면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때보다 상당히 우선 어때요? 희망이 생기죠. 우리는 어때? 맨날 깨지고 뭐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을 벌래도 안 되고 사람하고 사귀려고 해도 안 되고 뭐 병에 들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지금 마스크 쓰고 어때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에 쩔쩔매고 있습니다. 내가 창조주다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깁니다. 자, 근데 우리 이런 사고방식을 한번 가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요새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나는 그 가사를 수도자가 지었다라고 합니다. 내가 죽을 때 죽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을 때 간다. 이런 표현이 백세 인생의 사고방식에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백세 인생의 사고방식이 바로 일체유심조적 사고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뭐 생로병사는 아주 필연이다. 죽음에 서가열에도 돌아가셨고 예수도 돌아갔고 누구도 다 돌아갔다. 죽음은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숙명이다. 이렇게 합니다. 죽음 앞에 당할 장사도 없다. 관원장도 죽고 장비도 죽고 다 죽었다. 제갈량도 죽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슬퍼요. 세상이 어때요? 외로운 것 같아요. 근데 부처님은 그래요. 어쩔 수 없이 죽는 게 아니야. 네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야. 너희들은 시시각각으로 소원을 성취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 말 안 믿기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 그럴 듯도 해요. 병? 너희들이 불러와서 병든 거야. 병 나쁜 거 아니야. 병은 너희들의 마음 상태가 어떤 것을 일깨워주는 하나의 훌륭한 교훈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고 그 뒤부터 우리 사고방식이 바뀝니다. 여기서 한술 더 떠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외 무법. 내 마음, 요 마음 속에는 현재의식, 잠재의식, 심층의식, 즉 요것을 육식, 칠식, 팔식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칠식을 만리식, 아류야식 이렇게 유식 전문가들은 아주 전문적인 수로를 써서 설명을 합니다. 이 잠재의식 요거 이외에
산화대지가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산화대지나 기륭화복은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허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음 이외에 마음 밖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고 싶어서 죽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못합니다. 자, 6.25 때 북한 공산당들이 쳐들어와서 300만이라는 인명을 살상했다. 공산당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왜 죽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부모님들이 병 들어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는 수가 있어요. 친구들이 그렇게 죽는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병이나 교통사고 아니면 왜 죽겠느냐? 우리 친구를, 우리 부모를 죽게 한 것은 뭐 북한 공산당이나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이 우리 친구, 선배를 죽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의사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진리다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아니다, 그게 아니다. 너희들은 어떤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어가는 그런 허약한 존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너희들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다. 이것을 일깨워주는 분이 있어요. 일깨워주는 분은 한번 거짓말 의심이 되더라도 믿어보자라는 겁니다. 믿어보면 우리는 대단한 위력을 느끼게 됩니다. 너희들은 그런 외부의 힘에 의해서 죽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고 싶어서 죽는 거다. 너희들이 죽지 않는다라고 마음을 먹어봐라. 천하의 허리케인도 못 죽이고 천하의 쓰나미도 못 죽이고 천하의 대통령도 못 죽이고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대로 죽일 수가 없다. 그대가 택한 것이고 그대가 불러온 것이고 그런 것을 잘못 알고 그네들한테 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사고방식을 바꿨다고 생각합시다. 처음엔 안 믿었다고 생각합시다. 그렇게 바꿨다라면은 나는 못할 것이 없다. 이런 사고방식으로 가져지면서 굉장히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고방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건강형 독성하면서 이런 진리를 검토해 가면서 우리의 사고방식을 피조물이라는 사고방식, 연약하다라는 사고방식, 할 수 있는 일에는 지극히 한계가 있다라는 사고방식에서 나는 못할 것이 없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바꿔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바꿀 때 우리는 상당히 다른 어떤 높은 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다라고 규정하면서 더 높은 곳으로, 더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차단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렸을 때는 중학교 때 처음 들어와서 영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 어머니들은 영어를 하나도 몰랐을 때예요. 근데 중학교 들어가서 생전 I am a boy 이런 영어를 배우면서 아주 으쓱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영어 모르죠? 그때는 오만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재밌었어요. 저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줬는데 영어를 굉장히 재밌었게 하면서 그때 6.25 전쟁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많았어요. 미군들을 수시로 볼 수가 있었고 미군들만 볼 수 있었던 게 아니라 터키군 이런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었어요. 터키를 비롯한 외국인들이 한국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아주 영어를 곧잘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서투른 영어로 그네들하고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난 영어를 잘한다. 클래스에서 성적이 제일 좋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야, 영어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영어는 처음엔 웃으면서 들어가면서 울면서 나오는 게 영어야. 그리고 겁주는 사람이 있어요. 좀 가만히 있지 왜 이렇게 겁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영어가 정말 그렇게 어려운가? 저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영어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영어가 정말 어렵다는데 사실인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은데 어렵다는 게 사실인가? 이런 의문은 늘 뒤따랐습니다. 고등학교까지는 곧잘 했는데 대학 들어와서 또 거기도 계속 영어를 배워요. 근데 좀 어렵더라고요. 야, 역시 영어는 어렵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간 게 이제 대학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결국은 저는 영어를 대학 들어와서 학점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발전이 없었어요. 얼마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나보다 영어를 한참 못했던 중고등학교 동창들은 뭐 영어를 한국말처럼 잘하고 아주 뛰어나요. 야, 쟤들은 어떻게 어려운 영어를 나보다 한참 못했던 영어를 어떻게 저렇게 잘할까? 저는 그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깨달았어요. 영어는 어려운 것도 아니고 쉬운 것도 아니었어요. 어렵다라고 생각하면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영어는 갈수록 재밌는 거다. 저한테 겁주지 않고 영어가 어렵다고 겁주지 않고 재밌는 것이다. 너는 무한대로 영어를 잘할 수 있는 소질이 있다. 이렇게 주위에서 나를 칭찬해 줬다면 난 영어의 천재가 됐었을지도 모릅니다. 누구 탓하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이 너 지금 영어 잘한다고 까불지 마. 영어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 이렇게 겁주는 것을 사실로 믿고 사실로 믿다 보니까 현실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믿는 대로 되는 게 바로 일체유심조적인 사고방식이다. 전 현실 속에서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금강경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어렵다라는 것도 착각이다라고 자꾸 바치게 됐습니다. 바치니까 어렵지 않고 쉬워지더라고요. 공부가 참 재밌었어요. 영어가 재밌었고 수학이 재밌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요. 공부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냐? 공부는 참 싫은 거다. 이렇게 되면서 대학 가면서부터 저는 공부가 지겨운 것으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점도 나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금강경 공부를 했습니다. 금강경 공부한 뒤에 어렵다라는 것도 착각이고 부처님께 바쳐라. 그걸 배웠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학문이 재밌고 과학이 재밌고 어려운 것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저는 제 실천을 통해서 마음 먹는 대로 된다. 우리는 창조주라고 마음 먹고 그대로 한번 믿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자, 즉 일체유심조적인 사고방식. 이건 매우 우리가 바람직한 무한한 인재가 되는 지혜가 되는데 꼭 필요한 가르침이다. 즉 이스라엘의 탈무드의 가르침이 꼭 그 사람들을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듯이 금강경식인 가르침, 즉 일체유심조적인 사고방식, 이것으로 변하는 우리를 무한히 지혜롭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강경에 나타난 공의 진리가 있어요. 이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를 금강경에서는 간단하게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한자 넉자로 표현을 하고 이것은 제가 여러 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실무유법이라고 하는 간단한 글귀 속에는 일체유심조의 진리가 있고 공의 진리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럼 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불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반야경의 핵심 사상, 핵심 키워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런 많이 들었잖아요. 자, 공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은 착각이고 본래 없는 것이다. 텅 빈 것이다.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팩트라고 보는 것, 이것은 팩트가 아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팩트라고 믿으면은 팩트처럼 우리 앞에 나타나지만 그것을 착각이 없는 것으로 본다면은 그것은 하나도 장애로서 우리한테 다가오지 않는다. 즉 이것은 난제다, 못 푼다, 힘들다라고 믿으면은 그대로 힘든 게 되지만 힘든 것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믿으면은 그 난제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난제가 아니다. 이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지혜로운 이들도 굉장히 믿습니다. 특히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극복을 하면서 기적적으로 성공한 사람일수록 이 말은 지극히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최고의 가르침으로 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어떤 불교의 선각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교회나 성당 이런 것들이 다 비워내서 선빵이 되리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직은 기독교 가톨릭세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불교의 위대성과 장점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일체유심조의 진리나 공의 진리를 너무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언제 이것을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쉽게 설명을 하고 또 실천하게 해서 우리가 지혜로워지고 능력이 있어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은 아주 부처님 가르침으로 구름처럼 몰려들 것은 확실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럼 공의 진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사고방식 이것이 착각이다라는 겁니다. 실제로는 없는 것인데 난제라고 생각하면서 난제가 되고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 어려운 일이 되고 어렵지도 않은 일이 어렵게 되고 또 반드시 어려운 일은 착각이고 본래 없다라고 하면서 아주 쉬운 일이 된다. 요런 내용, 이것이 바로 공의 진리입니다. 우리 공의 진리, 공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우리 앞에는 난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겨운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저분한 것도 착각이고 본래 없음을 알아서 우리 앞에 모든 지겨운 것은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냥 멍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겨운 것이 없어지면 그것이 어떻게 즐거운 것이냐. 여기에 난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없어지면 그저 어려운 것이 없어질 뿐이지 쉬워진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그런데요, 안 그래요. 어려운 게 없어지면은 쉬워져요. 알아져요. 그리고 안 된다라는 것이 없으면 되어져요. 왜 그럴까? 우리는 본래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요것과 요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우리는 모른다는 생각으로 꽉 차 있습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2단계에서 1단계 될지 어제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어제 아침에 갑자기 1단계로 비오는데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 모르는 것이 착각이고 본래 없다. 이게 뭐예요? 공의 진리입니다. 우린 모른다는 생각이 참 많잖아요. 야, 우리 이제 곧 중고등학교 때 그럽니다. 이 문제 풀어봐. 이 문제 풀으면 상 줄게. 열심히 풉니다. 저 죽었다 깨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대답 하죠. 그러면 금강경 하는 사람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른다는 것이 착각인 줄 알고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바치면 모른다는 생각은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안다라는 결과가 나온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알아져요. 왜냐하면 우린 다 아는 존재고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몰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몰랐다는 생각이 착각인 줄 알고 없어진다면은 본래 모습이 드러날까요? 안 드러날까요? 드러나요. 즉 일체유심조의 진리와 공의 진리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우리는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공의 진리를 통해서 위기를 극복할 수가 있고 난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 모른다는 생각을 바침으로써 지혜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우리는 대자유를 얻을 수 있고 대지혜를 얻을 수 있고 능력자가 될 수 있다면 부처님 가르치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근데 고맙게 생각하고 계세요. 아유, 금강경 공부라고 하면 아유 지겨워. 이러시면 안 되죠. 근데 내가 과거에 그랬는데 해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이 공의 진리가 참 대단합니다. 우리는 실패로 낙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울증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말기암에 걸쳐서 이제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의 진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믿어보면은
우리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위기나 난제나 뭐 이 등등 지옥이다 이런 것들은 우리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참 아주 참 대단한 아주 고마운 구원의 가르침,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고통은 이 공의 가르침 앞에서 다 사라지게 돼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일체유심주의 진리가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의의 진리라는 게 있어요. 불의의 진리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이제 너와 나를 다르게 보죠. 또 나와 부처님은 너무나 다르게 봅니다. 부처님은 위대한 존재고 나는 왜소한 존재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나와 이런 사물도 다 다르게 봅니다. 이게 중생적인 사고방식이에요. 그런데 불의적인 사고방식, 불의적 사고방식은 뭐냐? 또 이 불의가 금강경에서 나왔다는데 금강경의 어느 구절에서 불의를 의미하고 있느냐 이것도 좀 궁금하죠. 근데 이제 금강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금방 압니다. 금강경 우리 3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약보살이 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즉 아상이 우리와 부처님을 가로막고 있어요. 아상이 너와 나를 가로막고 있어요. 너와 나를 다르게 보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상만 없으면 나와 부처를 다르게 보지 않게 합니다. 나와 너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나와 대자연과를 다르게 보지 않습니다. 다 다르게 보는 것, 이것은 아상의 장난입니다. 근데 금강경에 약보살이 유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면 즉비보살이니라고 그랬어요. 보살은 아상이 없다는 뜻이죠. 보살은 나와 부처를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와 너를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뜻이죠. 나와 대자연을 다르게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불의적인 사고방식을 갖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고방식을 갖게 되느냐 하면은 천지는 한 뿌리라는 얘기합니다. 만물은 한 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과 땅은 다른 거겠죠. 근데 이게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근데 모든 만물은 한 몸이라는, 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쓰레기를 갖다 막 버려요. 태워버려요. 그리고 이제 어때요? 이 돌 같은 걸 갖고 어렸을 때 이제 바닷가에 돌 가면 돌 갖고 바다에 호수에 한번 싹 던지죠. 돌이 착착착착 치고 나가면 기분이 좋아요. 돌이 어디에 바위에 부딪혀서 아플까? 야, 돌이 무슨 생각이 있어? 뭐 아파? 우리는 산에 가서 학교에서 개구리를 잡아오라고 그랬고 해보라고 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 산에 가서 개구리 막 잡아요. 미안해하지도 않아요. 근데 좀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때때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그 풀 같은 것도 이거 풀 잡초 뽑아야 돼. 막 뽑습니다. 근데 풀도 아플까? 이런 생각은 상상도 할 수가 없이 우리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중생적인 사고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불의를 깨치고 천지동군 만물일체가 되고 너와 나와 다르게 보질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다 소중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부처님의 작품이에요.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보라라는 이야기가 정말 믿어져요. 근데 모든 사람만 부처님처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산천초목이나 산하대지 이런 것들도 내 마음과 똑같이 사랑하게 돼서 돌 함부로 던지질 않습니다. 이거 그대로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특히 캐나다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압니다마는 자연보호가 대단히 철저합니다. 돌 같은 거 함부로 건드리고 집으로 가져갔다가 벌금으로 떨어져요.
무시무시할 정도로 너무 벌이 심옵니다. 그런데 그 심은 벌 속에는 그 자연과 나를 다르지 않게 보는 이런 사고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데서 출발했는지 어땠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뭐 기독교의 말이 있습니다만 원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래 알고 보면. 너와 나가 둘이 아닌데 원수가 어디 있고 적이 어디 있고 그렇게 써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의 사고방식을 갖는데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다 내 몸과 같고 나와 둘이 아니고 이렇게 됩니다. 즉 이거 참 자비의 사상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는 자신감을 얻고요. 여기서 능력이 나오고요. 여기 자비가 나오고요. 자, 이렇게 되면 어때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이 인재예요, 아니에요? 인재고 지혜로운 사람이고 건강한 사람이고 이게 어디서 나왔어요? 다 금강경 가르침에서 나왔다 이거예요. 근데 이 금강경 가르침이 이렇게 좋다는 걸 알지만 이 가르침을 가지고 교육에 반영시켜서 실제로 교육을 만든다면, 교육기관을 만든다면 거기서 나오는 인재들은 아마 이스라엘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상상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현택환 교수가 노벨상 6명 중에 하나 들었다 이번에 탈락을 했는데 언제 한국은 노벨상 받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쉽게 받듯이 우리도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겁니다. 이 불의의 진리를 잘 함으로써 우리의 인격이 고상해지고 우리의 마음 씀씀이가 자비로워지고 그리고 점잖아질 겁니다. 세상은 모든 전쟁이 다 사라지고 극락시대, 평화시대가 올 거라는 것은 머지않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구족의 진리가 또 있어요. 우리는 부처와 똑같이 모든 것을 구족하고 있다는 진리가 구족의 진리입니다. 그것은 바로 일체유심조의 진리와도 아주 유사한데 이 구족의 진리가 금강경에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하실지 모릅니다. 이건 이제 금강경에 수없이 보면 8분, 11분, 12분, 뭐 13분, 14분 다 무슨 얘기 나오냐면 금강경을 수지 독성하면 무량, 무변, 공덕을 얻느니라 이런 표현들이 아주 금강경처럼 강조된 경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건 달리 말해서 너희들은 그렇게 구족이 돼 있다라는 뜻이에요. 구족이 됐는데 언제가 헷가닥하고 탕자가 된 거예요. 우린 탕자가 됐지만은 뭐 때문에 탕자가 됐느냐? 헷가닥해서 했어요. 헷가닥만 없으면 본래 모습으로 찾아간다는 거예요. 본래 구족의 진리가 돼 있다는 거예요. 요 가르침이 금강경에 나옵니다. 우리는 이 가르침을 갖고 어때요? 탕자의 삶에서 벗어나야 되고 어떤 역경에서도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워지고 밝아지고 이 세상을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죽을 때까지라도 내 가고 싶을 때 가면서 참 좋지 않습니까?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지, 무능, 고통의 중생적인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너희들은 그렇게 고달프게 사는 존재가 아니다. 본래 부처와 똑같이 전지전능한 존재예요. 위대한 존재다. 매우 지혜롭고 능력 있는 이런 조물주와 같은 존재다. 그것을 금강경식 공부를 통해서 본래 모습을 회복하도록 하여라. 금강경에는 4가지 진리가 있느니라. 일체유심조의 진리, 공의 진리, 불의의 진리, 구족의 진리가 있다. 사고방식을 일체유심조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라. 공적인 사고방식으로 바꿔라. 불의의 사고방식으로 바꿔라. 구족의 사고방식으로 바꿀 때 그대들은 지혜로워지고 모든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고 자비로운 인격을 갖추게 되고 그리고 어떤 역경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사회인이 되고 인재가 돼서 개인의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국가 사회를 크게 빛낼 것이고 해마다 10월이 되면 노벨상 받는 그때 조국의 위상을 높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아마 메시지가 금강경 가르침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드립니다.